한 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매우 유명한 그림이죠. 이 앞에 있는 주황색 불 좀 꺼주세요. 이 천장 불도 같이 좀 꺼주면, 미리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유명한 그림,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그림, 제목이 최후의 만찬. 제가 가정마다 신방 갔더니 이 그림 걸려있는 집이 어느 집이었더라, 몇 군데 있었습니다. 잘 보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말씀을 마치자마자 요동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부동자세입니다. 하나 눌러주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클로즈업 됩니다. 그날 밤 체포되어 십자가 형틀에 죽임당하실 상황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천금보다 무겁게 안정적이죠. 제자들에게 배반당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양손을 좌우로 이렇게 벌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정감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부터 양손까지 보면 정삼각형 구도지요. 매우 안정적이고 정숙하고 정돈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한 칸 눌러주세요. 양쪽에 이제 6명, 이쪽에도 6명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서로 몸짓과 손짓을 해가면서 그게 누구야?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짠가? 흥분하면서 있는 모양새입니다. 12제자에게서는 아무 곳에서도 안정되고 정숙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 더 눌러주시면 그림 전체 보이죠? 자, 보세요. 안정된 모습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예수님의 모습은 평온 그 자체인데 오히려 살아남을 제자들의 흐트러진 꼴은 가관입니다. 이제 그림은 맞춰주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 천재 화가 다빈치의 무서운 통찰력이 엿보이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 외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말이죠. 아무리 어린 중학생이라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 틀립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요하지 않습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은 진리의 모습입니다. 진리 혹은 진실, 성실, 참, 신뢰, 평화, 안정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반면에 우리 제자들,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요동하고 있는 제자들은 마치, 자, 이렇게 표현할까요? 한쪽 발은 들고 한쪽 발만 땅에 대고 서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걸 깽깽이라고 그랬죠. 늘 불안해 보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오래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뭘 해도 금방 포기해 버릴 것만 같아 보입니다. 툭 건들면 금방 넘어질 것만 같아 보입니다. 자주 생각이 바뀔 것만 같아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럴 것 같습니다. 힘도 그래서 별로 쓸 것 같지 않습니다. 늘 초조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금방이라도 다들 배신하고 도망가 버릴 것만 같아 보입니다. 바로 거짓말, 허위, 기만, 위선, 허세, 불성실의 모습입니다.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 오늘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거짓을 붙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즉 진리와 거짓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에 다 담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진리를 나타내며 제자들의 모습은 거짓을 나타냅니다.
진리를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저를 2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날 때는 적어도 진리가 히브리어로 뭔지를 여기 계신 누구나 다 머리에 쏙쏙 박히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제가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그럼 지금 2번 따라할 때 한번 따라하면 그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진리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에메트. 한 번만 더요. 에메트. 이게 진리예요. 또 하나, 거짓. 거짓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쉐케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쉐케르. 한 번 더요. 쉐케르. 잘하셨습니다. 쉐케르. 진리는 에메트, 거짓은 쉐케르. 오늘 미가서 7장 20절에 중간쯤 보면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오 할 때 성실이라는 이 명사의 단어가 바로 히브리 원어로 에메트였습니다. 진리, 에메트. 성실이라 번역된 오늘 여기 에메트는 진리라는 뜻, 불변의 진리라 할 때 그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에메트는 구약 성경에서 번역될 때 보니까 진리, 또 어떤 때는 진실, 또 어떤 때 성실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편 미가서 바로 위에 18절, 19절을 보면, 자, 18절 보면 중간에 죄악 나오죠. 그 다음에 허물 나오죠. 죄악과 허물의 원동력은 바로 앞서 말했던 거짓이란 단어 쉐케르가 그 원동력이에요. 19절에도 또 죄악과 죄가 나오죠. 그 원동력이 바로 거짓이라는 쉐케르, 거짓이에요. 오늘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인 이 7장은 진리와 거짓의 대결을 보여줍니다. 에메트와 쉐케르의 대결. 진리와 거짓은 늘 우리 주변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진리에 머물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얼마나 많은 거짓말 했습니까? 거짓말 몇 번 했어요? 아까 봤던 그림,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그림. 술렁이며 불안정한 제자들의 거짓을 쫓는 무리들, 허위와 허세에 살아가는 사람들, 불완전한 사람들이 어느 공간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딱 삼각형 모양에 있는 안정된 모양새 속에 천장도 좌우 대칭이며 벽도 좌우 대칭이며 탁자도 좌우 대칭이며 밑에 모든 땅바닥도 좌우 대칭인 안정된 공간 안에 유독 놓여있는 12명의 제자들만 술렁이고 있습니다. 불안함으로, 안정 속의 불안함으로. 왜요? 거짓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꿈틀거리고 있는 인생을, 그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운 그 진리에 안정된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네 인생의 한 폭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얼만큼 그 중심 한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사는가, 아니면 주변의 거짓과 허위로, 허세로 가득 찬 곳에 술렁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진리에 머물렀습니까? 또한 얼만큼 허위와 거짓과 허식에 머물러 살았습니까? 바로 이 공존의 역사, 거짓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였으며 범죄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의 역사였으며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범죄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공존한 채 여기까지 씨름하며 대결하며 2018년도 6월달을 오늘 우리가 맞이한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흐르는 곳곳마다 구질구질하고 끈적끈적한 범죄의 역사가 하루도 끊이지 않고 계속 펼쳐졌습니다. 동시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구원의 수많은 역사,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바라봤던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동시대에 같이 겹쳐서 흘러왔습니다. 인간은 부지런히 범죄하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구원하는 역사가
지금까지 펼쳐졌던 것이죠. 오늘 읽은 미가 7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14절인데요. 오늘 다 같이 한번 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7장 14절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시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저 맨 위에 이 백성 곧 뭐래요?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표현인지요. 나라의 멸망과 더불어 지도자를 다 잃고 뿔뿔이 흩어져 유린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범죄의 역사의 필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얼룩진 인간의 역사의 불행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갈멜 속에 삼림에 갇혀서 혼자 거주하며 외롭게 유린되어 있는 주의 기업의 양떼의 길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목자를 잃게 될 경우 양떼들은 숲속으로 흩어져서 홀로 고립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목자가 사라졌어요. 리더십이 없어졌어요. 백성들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 유린된 상태. 그들의 운명 마치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위태하기 짝이 없지요. 자, 이스라엘 왜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고 피폐해졌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한 글자.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고 피폐해져 있었습니까? 왜? 죄. 방금 말했듯이 죄의 현현의 역사라고 그랬죠. 동시에 그 죄를 이겼으며 그 죄를 덮어버리는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이렇게 마주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보면 어떻게 죄를 질지도 기가 막히게 나와 있습니다. 죄 짓기를 원하시는 분들 성경 보세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죄를 잘 짓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동시에 그 죄를 어떻게 주께서 다 덮으시며 결국 구원해낼지가 승리의 역사가 동시에 펼쳐져 있지요. 죄 때문에 죄의 뿌리 바로 거짓이 도사리고 있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왔던 이 죄 했던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바로 쉐케르 거짓의 역사의 연속인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한마디로 거짓과 범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오늘 마땅히 오늘 미가가 바라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 심판을 당할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운명에 처한 막다른 골목의 백성들 바로 어디 갈멜 속 삼림에 갇혀 홀로 거주하는 유린된 주의 기업의 양떼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장 푸른 초장 다 어디 갔습니까? 목장이 사라지고 맹수가 들끓고 이방 군대들의 침략으로 초토화된 목장. 가슴이 찢어지죠. 혹시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까? 목자를 잃어버리고 유린된 백성들, 초토화된 사탄이 휘짓고 다니는 가슴 아픈 현장 있습니까? 목자를 잃고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고립될 위기와 절망 속에서 살게 될 것을 미가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다 목자라고 삼았던 왕들 범죄를 꼬리를 물고 남유다가 멸망됐고 제사장들은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죄악을 드려왔고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했고 권력의 시녀가 됐던 그들의 범죄로 얼룩진 역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최후를 맞이하며 심판대 앞에 선 저희들의 운명이죠. 초토화, 위기와 절망 그 자체죠.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덮습니다.
그대로 둘 것 같습니까? 동시대에 찬란한 죄의 역사가 펼쳐졌고 동시에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덮는 게 성경이고 이 땅의 역사인 거예요. 구원의 역사 어떻게 등장합니까? 14절 바로 그 뒷부분에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과 성실에 미가는 간구합니다. 바로 진리, 에메트에 간구합니다. 흩어진 백성을 먹이십니다. 그들을 옛날같이 밧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십니다. 가장 최고의 초원이었죠. 밧산과 길르앗 요단강 동편에 있는 최고의 목초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너무 목초지가 좋아서 우리는 양떼가 많으니 요단강으로 건너지 않고 그냥 동편에 머물게 하소서라고 여우장이 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동편의 지분을 차지했죠. 그게 바로 밧산과 길르앗 평지, 최고의 목초지에서 먹여달라고 미가는 애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현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비참한 상태, 언제 죽을지 모르고 70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태, 3대, 4대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역사, 바로 구원의 역사는 이제 여기부터 발동됩니다. 범죄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 항상 대결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해졌습니다. 늘 누가 이겨요? 구원의 역사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떠한 범죄의 역사, 각양의 범죄, 별의별 범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별의별 범죄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죠. 그 범죄를 다 덮습니다. 용서 못할 죄악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만큼 구원의 역사가 강력한 거죠. 다 덮어주려 합니다. 다 품어주려 합니다. 바로 누가? 진리가, 성실과 진실과, 바로 에메트, 진리를, 진실을, 성실을 붙잡고 있는 자는 항상 누군가를 덮어주려는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고발하는 쪽에 섭니까? 아니면 죄를 덮는 쪽에 섭니까, 여러분들? 진리가 이 안에 가득 차서 예수님처럼 안정된 사람, 늘 평온한 사람, 확신과 진실에 성실히 움직일 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늘 품는 사람입니다. 주로 품으려 해요. 덮으려 해요. 주님의 그 심판로 허다한 범죄의 역사를 다 품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제 발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 품어주고 덮어주는 그러한 위치에서 안정된 진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축복하죠. 옛날 같이 밧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소서, 최고의 푸른 초장에서 우리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평안과 풍요로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로 친히 누군가 선한 목자가 나타나야 이것이 가능한 거죠. 뭘 바라보며 선한 목자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15절에서 바로바로 그 미가의 호소에 응답하십니다. 15절 뭘 보여주시냐면,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죠. 항상 첫 번째, 모세 때 홍해의 기적이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은 기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여기저기 흩어져 유린된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인도의 약속을 보여줄 때 가장 먼저 미가를 통해 들려주는 음성 뭐예요? 출애굽 때와 같이 해주겠다.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와 같이 해주겠다. 그렇죠. 이들의 백성 어땠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부모와 할아버지와 조부, 증조부를 통해서 계속 들었죠. 옛날에 이랬단다. 모세 때 말이야.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들은, 그런데 우리에게 왜 그러한 기적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모세 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두 세대가 지나갑니다. 모세 때 말이야.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3세대가 지나갑니다. 모세 때 말이야. 그러다 결국 어느 날 모세 때와 똑같은 기적이 그들에게도 현실로 나타납니다. 바벨론 포로에 유린되어 있는 오늘 어떤 사람 저 갈멜 속살림에 홀로 고주하는 유린된 기업의 양떼들이 말이죠. 그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2018년도 여러분들도 말해보세요. 한 세대를 거쳐서 우리에게는 왜 모세의 홍해 때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대 또 외쳐보세요. 우리에게도 왜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모세 때보다 더 강력한 기적이 오늘 우리 부성교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이 기다렸죠. 미가가 기다렸죠. 밧산과 길르앗 최고의 목초지에서 반드시 풀을 뜯게 될 것이다. 회복이죠. 우리도 기대합시다. 어떻게 될지. 출애굽 때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 애굽에 종살이하던 선민들을 그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5가지 기적 대표로 볼까요? 첫 번째,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이집트,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가로막고 있는 이집트 그 바로 왕에게, 그 나라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방향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친다는 거죠. 재앙으로 내리셨죠. 두 번째,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세요. 똑같이 묵상하세요. 지금 현재 2018년도에도 대적하는 물이 10가지 재앙으로 막아주고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마치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가게 해줬죠. 기적이죠.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죠. 물이 필요할 때에 반석에서 어떻게 그 물을 나게 하셔서 200만 명 먹이셨어요. 물을 마시게 했어요. 5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더운 낮과 추운 밤에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죠. 똑같이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바벨론 포로에 유린된 백성들이 주여 모세의 이때 5가지의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쳤던 것 똑같이 그대로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우리도 똑같이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봉착해 있던 이 문제를 가지고 5가지 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길을 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오늘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죠? 왜 다시 한번 이러한 기적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거짓 쉐케르를 붙잡고 거기까지 끌려 비참한 생활하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줘야 돼요? 모세 때와 똑같은 기적을 왜요? 방금 말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20절에 그 성실의 하나님, 인애의 헤세드의 하나님, 성실, 진리란 에메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성실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야 마세요. 바벨론 포로 백성들에게 똑같은 기적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출애굽 구원 사건과 똑같은 이적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어떤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그 바벨론, 너무나 견고한 바벨론 성, 바로 누구를 들어서?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 왕 누구요? 고레스. 이방 사람이에요. 고레스. 왜 그를 변동시켜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나와요. 기적이 발생합니다. 왜 하필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셨을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여 너무나 구원의 역사가 당연한 것처럼 여길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는 정말 기적이었어요. 이런 일은 기대도 못했고 어떻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 각지에 흩어진 백성들, 선민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본토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성벽을,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물량을 다 지원해 줬습니다. 실로 이 선민들 두 번째 기적, 바로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기적이 두 번이나 일어납니다. 하나는 모세 때의 애굽에서 탈출의 기적,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탈출의 기적. 둘 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똑같이 우리 부성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인생들, 우리의 자녀의 앞날의 길을 가운데에 이와 똑같은 기적의 방식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이 두 가지 사건, 홍해 때의 탈출 사건, 이집트 출애굽 사건, 바벨론 포로 귀향의 이 사건 두 가지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 참으로 감격적인 일을 경험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더 강력한 기적이냐고요?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의 탈출의 기적보다 더 강력한, 모세 때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를 탈출해낸 그 기적보다 더 엄청난 기적을 우리는 이미 체험한 것입니다. 바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죄악으로 얼겸했던 우리의 인생, 죄의 종으로 부림받을 밖에 없었고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갔던, 어떤 대적도 할 수 없었던 사탄의 강력한 권세를 파하시고 굴복시키시고 우리들을, 그 초대교회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인생의 경험,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에서 20절, 그래서 미가는 찬양합니다. 18절, 미가 선지자는 먼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감동의 찬송을 경탄으로 올립니다. 가장 위대한 신이란 얘기죠. 주와 견줄 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신이란 말이죠. 미가는 그 이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신인가? 바로 그 이유는 오늘 죄악을 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는 인애의 하나님. 사유하다, 사유는 사면이란 뜻이고 또 없앤다, 용서하시다,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것이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오늘 미가는 애써 고백합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유초등부에 똑같이 가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 생각할 때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떠오를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에 더없이 좋은 소재죠. 창조 사역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은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단언코 말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창조 사역보다 더 귀한 찬송의 제목이 있습니다. 창조 사역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죄악을 직접 제거하시고 사유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창조의 이 피조물의 인생들 다 영원히 멸망당한다면 창조 사역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보다 딱 창조하셨던 그 사역, 엄청난 사역인 거 맞죠? 위대하죠. 이 지구를 창조했고 우주를 창조했어요. 지구가 저 태양보다 조금만 멀면 다 얼어 죽고요, 조금만 가까워지면 다 불에 타 죽죠. 우리네 인생들 사람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었죠. 오장육부에 팔다리 2개씩, 머리, 만약에 팔이 4개면 어떻겠어요? 우리
머리가 3개면 어떡할까요? 왜 하필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죠? 창조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최고의 사역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최고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 피조물들 창조해낸 피조물에게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야말로 하나님 사역의 최고의 절정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약정한 사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처음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을 통하여 그 후손들을 세팅하시고 막 백성들을 만들어주시고, 누가 내 백성인가, 여기까지 그 백성을 만들어 가신 주님, 백성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인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 반드시 붙잡아 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 그저 창조해놓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창조물, 그때 창조와 동시에 생명책에 기록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오늘 2018년도까지 반드시 구원해낼 백성들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해내려고, 각 가정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방향을 돌이켜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낼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예요. 창조의 사역보다 구원의 사역, 반드시 그 어떤 허다한 죄악이라도 다 덮으셔서 구원해 내고 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정된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고 안달나신 겁니다. 안달났어요. 짱믿음 가정의 남편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요. 우리보다, 남편을 놓고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보다 하나님이 더 안달났어요. 아우, 저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더 안달났어요. 하나님이 더 구원해 내고자 간절하며,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 이 자리에 비어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찾아내려고 하나님이 더 안타까우고, 우리 아들, 딸들은 함께 나와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함께 앉아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안달났어요. 우리보다. 거기에 사역의 최고의 정점이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정점, 바로 용서. 하나님을 찬양할 최고의 근거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사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낮고 천한 땅에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대속하게 하셨어요. 자신의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이야말로 최고의 사역이며 최고의 위대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역사는 허다한 범죄의 역사를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추잡한 범죄의 역사가 일어날지언정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의 역사로 다 덮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미가서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며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진리의 하나님이죠. 진리 하나님, 바로 구원의 하나님, 진리 에메트의 하나님, 진실과 성실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성실하게 써나가시면서 거짓으로 얼룩진 인간들의 범죄의 역사 현장 가운데에 더 강력한 구원의 역사로 늘 덮으세요. 늘 이기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되 무한한 긍휼로, 무한 자비로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무슨 죄 지었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죄 지었어요? 그 죄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셔요. 아무리 추잡하고 더러운 죄 지었다 할지라도 이전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신앙은 현재성이에요. 지금 방금 여기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드리는 우리의 현재성. 내가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를 빌면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예요. 현재예요. 믿음은 현재예요. 내가 현재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어떡하죠? 그 죄를 마음속에 꽁하니 집어넣고 몇 년, 몇십 년을 묵상하죠. 그 죄를 요 녀석 봐라 하고 그 죄를 묵상합니다. 그 죄 중에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고 용서할 죄가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죠. 그 정도 죄는 내가 용서할게. 악순 용서할게. 근데 그 죄는 내가 절대 용서 못하고 마음속에 꿍하게 담겨놓고 있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버려요. 용서할 죄, 용서 못할 죄.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는데 말이죠.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판결내죠. 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최후의 인물 있잖아요. 우리 다 한 명씩. 그 최후의 인물마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가 아닌 한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 용서 가능해요. 딱 하나 빼고 성령 회방죄. 바로 이 예배의 현장에서 혹은 성령께서 운행하고 있는 현장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현장의 구원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 현장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모든 죄는 우리가 죄 용서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기적. 그러한 구분이 없어야 하나님은 아무리 추잡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엎드려 고백하면 사죄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한다면 반드시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기적. 모세 때의 출애굽의 기적보다 더 최고의 기적. 바벨론 포로의 귀양살이를 최종식시키고 구원해냈던 그 기적보다도 더 강력한 몇십 배의 최고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기적이 우리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들어오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죄를 지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부인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간구합시다.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용서해 주십시다. 허다한 죄를 지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 용서하십시다. 이를 통해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극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미가가 불렀던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이 유린된 외로운 기업의 양떼들 그 입장일지언정 하나님께서 이 비극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최고의 기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의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